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묵상이 지난 주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약 한 달 반 정도 진행될 텐데 참 어려운 책이죠.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꼭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을 내용,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지요.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요한 사도가 아니라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발신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메신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편지를 대신 전해주는 역할을 요한 사도가 했죠.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4절 앞부분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있는 7교회들, 그 성도들이 수신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 편지가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처럼 복사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부씩 나눠주고 읽으라 하면 좋을 텐데 복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교회의 지도자가 앞에 나와서 아마도 파피루스 성경일 것 같습니다. 이 파피루스 편지를 큰 소리로 낭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맨 처음에 나오는 읽는 자, 이 읽는 자가 바로 당시 교회에서 공예배 시간에 성경을 낭독하는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개인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아니었죠. 그러므로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성경책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었겠습니까? 자신이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돌아가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 성도가 되었다고 칩시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 첫 부분을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이 세 번째로 나오죠. 그런데 원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계시라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아포칼립시스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포칼립시스. 이게 칼 여기에 액센트를 넣으면 좋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아포칼립시스. 아니,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낭독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아포칼립시스, 계시라 하니까 이게 뭐지? 하고 주목하게 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의 뜻은요, 제막이라는 뜻입니다. 베일을 벗긴다, 커버를 벗겨낸다. 커튼이 이렇게 딱 쳐져 있으면 이게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싶으면 커튼을 걷어내야죠. 그 걷어내는 것, 덮고 있는 것을 벗기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왼쪽에 조그만 하얀 손수건 안에 뭐가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진이 좋아하는 곰돌이 인형이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거를 제가 계시하겠습니다. 아포칼립시스 하겠습니다. 자, 짠. 안경이 벗겨졌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은 우리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 동상입니다. 흉상입니다. 덮어놨을 때는 여러분 몰랐죠? 그런데 계시하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동상이 여기 있네 알게 되었죠. 이게 바로 계시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이 세상에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황현옥 선교사님 가정이 우크라이나 땅으로 파송받아 가시지 않습니까? 남한과 북한도 지금 휴전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잠깐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가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라고 하면서 왜 이 땅에 전쟁이 하루라도 그칠 날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정직한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욕심 많고 교만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였던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말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네로 황제의 손자인데 81년부터 96년까지 재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마 90년대 중반쯤 그때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을 때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그 아주 불안정한 정치적 지위, 그 상황을 아주 바꾸어버릴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주와 하나님. 저 라틴어를 그대로 읽으면 우리의 주와 하나님. 누가요? 도미티아누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어요. 이른바 로마 황제 숭배를 시켰던 것입니다. 황제 숭배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교회인 소아시아 7교회가 속한 지역의 관리들은 앞다투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지역 시민들에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숭배하라, 저 고백을 하라라고 강요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은 황제도 숭배하면서 로마의 시스템과 타협합니다. 1번과 2번, 3번 중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택했을 것 같은 입장이 몇 번이겠습니까? 그렇죠. 3번입니다.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의 충성을 표시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일 뿐이지 그건 신앙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타협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일 뿐이지 우상숭배 아니다라고 타협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우상숭배를 저질렀던 우리 선배들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의 시스템과 타협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했겠죠. 여러분, 다음 주간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게 되어 있는데요.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마도 첫 번째 부류에 속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3번 선택한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중에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부류 한번 보세요.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대가로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로마의 부당한 경제제도에 편승해서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성공을 누리며 잘 나가는 크리스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1세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박해를 받는다. 2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 3번, 교회 공동체에 속해는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은 황제도 숭배하며 로마의 시스템과 타협한다.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많이 있죠? 여러분 옆에 있는 아빠 엄마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선택하면 더 좋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잘못 선택하면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가족과 헤어지거나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잘못 선택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처절한 갈등 속에서 고통당하고 고민하던 당시 성도들에게 아포칼립시스, 바로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 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을 세상의 관점, 로마 제국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뭐가요?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의 성공 법칙을 따라 살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해도 이 세상 나라는 머지않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오시면? 바로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7개 성도들을 비롯한 1세기 교회 성도들은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내일 오시려나, 올해 연말까지 오시려나, 반드시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거야.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로마 황제, 이 세상 정부는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세워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의 시절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듣기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우쳐주는 이 예언의 아포칼립시스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고통스러운 삶이 해석이 된다면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고통과 고난의 삶이 해석이 되면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마산의 모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기본이 40일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40일 개근할 목표를 세우고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지금은 천국 먼저 가신 우리 할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설교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세요. 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지키든지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뭐든지 복이 있다 했으니까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구나. 지키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때는 듣는 시절은 아니었어요. 무조건 읽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초등학교 그때 연말까지 일독하기로 결심하고 읽다가 반에 반독도 못하고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나중에 이 구절을 제대로 한번 읽게 되었을 때 정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완전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따로 떨어져 있지요. 그래서 각각 별개의 사람, 별개의 그룹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문에 의하면 듣는 자와 지키는 자, 그 앞에는 관사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들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따로 있어서 각각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동시에 그것을 지켜내는 그 한 사람 다 모이면 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는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 읽는 사람은 대표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읽는 자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모래성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바람 한번 불면, 물 한번 들이치면 흔적도 없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이 모래성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바람 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어 올린 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말을 듣고 뭐 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40년 전에 저처럼 말씀 읽는 것 따로, 듣는 것 따로, 지키는 것 따로, 따로 국밥 같은 엉터리 신앙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더 이상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러분 성경에 읽는 자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듣는 자 거기에 밑줄 치거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 거기 여기 노란색 밑줄 치거나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빈 여백에다가 공간에다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서부터 출발한 화살표를 한 지점으로 쫙 그어서 모아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모은 다음에 거기 빈자리에다가 화살표 끝 지점이 3개가 모이는 그 지점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으세요. 김석홍 이렇게 적으세요. 목사님 이름 적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세요. 여러분 자기 이름.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 이거 삼위일체 하나가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받고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이 신앙의 집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단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 뉴스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줄임말입니다. 놀랍게도 최근에 영국 옥스포드 사전 편찬위원회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저 철자로 신조어로 단어가 등록이 됐어요. 옥스포드 영어 사전 찾아보면 저거 나옵니다, 이제. 근데 어떻게 풀이를 했느냐? 히포크러시, 위선이다라고 번역을, 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상대 진영의 위선을 비꼴 때, 비판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로남불은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고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성향을 꾸짖으시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로남불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들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잘 보이는데요. 자신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해도 자기 자신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구절을 가지고 어떤 목사들이 설교할 때 자기 자신도 바리새인일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정말 조심하면서 반성하면서 설교하는 목회자는요,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처럼 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는 자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교만한 그 인간을 떠올리면서 주님, 그 사람이 겸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은 자기가 겸손하도록 하도록 엎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서 잘 살펴보려는 노력이 없으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들어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조명,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결단합시다. 첫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삼위일체적 성경 읽기, 성경 실천 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기 시작할 때마다 뭐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제대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 말씀 위에 집을 세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믿음의 가정들로 잘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